오늘은 자녀, 손주 위한 기도 이렇게 하라,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린 영상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규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자녀 위한 기도 이렇게 하라, 자녀를 위한 기도 팁을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11월 둘째 주 목요일이 되면 아주 중요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험은 대학 수학능력시험이죠. 이른바 수능을 앞두고 또 수능 전부터 수많은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인만이 아니죠. 불교, 천주교, 803 가빠이 올라가서 우리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를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맞는 것일까? 자녀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좋게, 좀 더 훌륭하게 키워낼 수 있을까? 우리 다 그런 고민을 갖고 있잖아요. 대부분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른바 신명기 축복기도, 이 기도를 자녀를 위해 했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 기복주의 신앙이 위험하다는 것을 안 우리들은 이러한 기도가 기복주의 기도는 아닐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잘 하지 못합니다. 네, 일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와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자녀를 위해 해야 하는 것일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수많은 부모님들이 등장하는데, 자녀를 위해 기도한 부모님들이 등장하는데 엄마 4명, 아빠 1명 정도를 추릴 수 있겠더라고요. 몇 명요? 엄마 4명, 아빠 1명. 그래서 총 5가지 유형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신약 예수님과 대화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타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여인이 자녀를 위해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 간절하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엄마의 간절함, 그 간절함, 키워드가 간절함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모든 부모가 그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예수님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절함을 보고 딸을 치유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간절함이 키워드죠. 두 번째는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엄마 한나.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 어떻게 기도했는가? 사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는 좀 위험한 기도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을 잉태하지 못한 엄마가 자식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른바 서원 기도를 해버리죠. 그래서 사무엘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태어나자마자 엄마에 의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한나가 정말 어렵게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얻은 아들이죠. 근데 아들을 얻은 후에 변심할 수도 있잖아요.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얻은 아들, 그렇게 키운 아들을 가감하게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바칩니다. 저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키워드는 정직함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자녀 앞에서 정직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얻는 기도다. 정직함. 세 번째는 사르밧 가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의 대화의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르밧 가부가 가난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과 물을 자식과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그것을 나에게 다오,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실제로 사르밧 가부가 그 마지막, 여러분, 그 가난한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그 떡과 물, 사실 엘리야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먹고 죽어도 그만인데 그것을 믿음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도 먹고 그들도 나눠 먹고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르밧 가부의 기도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죠.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자녀를 위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이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그 유명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죠. 근데 여러 사인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보면 마리아에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될 것이다. 자신의 아들이 이러한 인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에 부모가 막 찾았는데 안 보였어요.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막 서기관들처럼 가르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전부 다 어이없어 합니다. 왜냐하면 12살 된 그 아이가 뭘 알겠냐고. 근데 이때 마리아만 그 말씀을 가슴에 간직했다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마리아가 아기 예수, 자녀 예수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순종이죠. 마리아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말리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자녀를 놓아둡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사인들을 믿고 순종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순종하는 기도는 프레임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혹여 자녀를 나의 프레임에 가두는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다. 그래서 프레임을 뛰어넘는 기도죠. 마리아의 기도는 순종의 기도, 프레임을 뛰어넘는 기도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엄마의 기도 4명을 다 살폈습니다. 수르보니게 여인, 한나, 사르밧가부,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 자, 엄마의 기도는 살펴봤는데 남은 것이 아빠의 기도죠. 아빠의 기도를 살펴보니까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빠들은 기도보다는 열심히 살아서 본을 보여주고 또 재정적으로 가게를 책임져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근데 잠언을 보면요, 기도는 아니더라도 자녀에게 가르치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 나와요. 잠언서를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잠언서가 지혜의 모음집입니다. 지혜서예요. 솔로몬 왕이 지혜의 왕이라고 일컬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 왕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빠의 기도를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자녀의 지혜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래서 아버지들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자녀가 지혜롭게 자라게 해달라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엄마 4명, 아빠 1명, 이 5명을 뭉뚱그려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본이죠. 수르보니게 여인의 간절함, 한나의 정직함, 사르밧가부의 믿음, 마리아의 순종, 솔로몬 왕의 지혜. 이 5가지는 사실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기 앞서 자녀를 위해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자녀를 위해 이 5가지 유형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한 인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이.